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재앙에 대한 경고인데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악한 가증함으로 인하여 슬프도다. 이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임이라.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아있어 포위당한 자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라. 이같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이루리라. 그들의 살해된 자들이 그들의 제단 주위의 우상들 사이에, 모든 높은 언덕 위에, 모든 산 정상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모든 상수리나무 아래,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우상들에게 분향하는 곳에 있을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정녕 그들의 모든 거주지에서 디블랏을 향한 광야보다도 더 황폐케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오늘 설교 내용을 통해서 각자의 영적 상황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자백할 죄들이 있다면 자백하며, 또 돌아설 부분들이 있다면 돌아설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불가피하게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이제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마귀가 얼마나 이 땅에 책동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마귀의 그런 공격들을 잘 막아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재앙은 왜 계속되는가입니다. 재앙은 왜 계속되는가. 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2019년이죠.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이래로 지금까지 무려 19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재앙. 최근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을 무색하게 할 만큼 그 재앙의 끝이 어디인가 가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 7월 17일을 기준으로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 세계 220개 영토에서 1억 9천만 명의 확진자 수가 육박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400만 명을 초과했어요. 소위 K방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역시나 12일 연속 1,000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제4차 대유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이 그렇듯이 확실히 끝날 때까지 방심과 낙관은 금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 및 집권 여당은 코로나가 처음 창궐하기 시작할 때도 그랬고, 제2차, 3차, 제4차 대유행이 시작될 때마다 섣부른 낙관론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최초 중국에서 전염병 확산이 시작되었을 무렵에 전국 의사협회에서는 중국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6차례나 경고했었어요. 또 입국 금지 국민청원에 76만 명이 참여했지만 이 나라 정부가 귀를 닫아버린 채 중국발 외국인들을 그대로 유입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당시에 우리나라는 최악의 감염 국가가 되었던 것이에요. 한국 공포증, 이른바 코리아 포비아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항상 하고 말았어요. 작년 2월이죠. 대통령은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며칠 만에 대구의 신천지 사태가 터짐으로써 제1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3월에는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그날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또 8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비상사태에 맞지 않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빨리 1단계로 낮추고 이 소비 쿠폰이라고 그러죠. 소비 쿠폰을 국민에게 뿌려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정부가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합니다 라는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제2차 대유행이 시작돼 버렸어요. 또 11월 30일에는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방역 역량을 믿어달라고 했지만, 그런 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하면서 제3차 대유행이 또 시작됐어요. 또 잠잠해진가 싶더니 한 달 전쯤에 대통령은 페이스북에다가 백신 접종자 1400만 명이라고 하면서 자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정부는 뭐라 그랬냐면, 백신 접종 규모가 세계 20위권에 진입했다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숫자 장난입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을 보게 되면 20위권은커녕 80위권이에요. 숫자 가지고 장난 노는 것이죠. 대단히 잘한 것처럼. 자, 그런 식으로 대통령과 정부는 또다시 K방역이다, K접종이다라고 자화자찬하기 시작하면서 일찌감치 방역 완화 카드를 꺼내버렸어요. 긴장의 고삐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통제할 수 있다고 했죠. 섣부른 과소평가를 한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시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제4차 대유행을. 지난 1년 반 동안 제4차 대유행이 벌어지면서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 그들의 어리석은 정책으로 인한 폐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이 다 떠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나라 대통령은 작금의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한 나라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한 조직 내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리더가 지녀야 할 자질 중에 하나는 그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책임을 지는 태도예요. 가족에 대해서는 어때요? 남편이자 아버지인 가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역교회에 대해서는 영적 권위가 주어진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기업에 대해서는 CEO가 책임을 지죠. 누가 책임지겠어요? 국가는 누구예요? 당연히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대통령은 무한 책임이에요. 어디까지만 책임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이 최고 통솔권자 아니에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일하는 모든 문제는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무한 책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사과만 하면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에 취임한 이래로 크고 작은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보다는 회피나 변명, 그리고 책임 전가로 일관해 왔어요. 제가 딱 한 번 먹거나 딱 한 번, 자기가 잘못해서 딱 한 번 인정하더라고요. 그것도 최근에 왔어요. 지난 4년 동안 국가적인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대통령은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죠. 이 The buck stops here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것은 미국의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임기 내내 집무실 책상에다가 팻말로 딱 올려놓고 그의 좌우명으로 삼은 문구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서 했던 이임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대통령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줄 수 없습니다. 결정은 온전히 대통령의 몫이고 책임 또한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렇듯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책임은 내 선에서 멈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그 어떠한 비난이나 책임 전가도 내 선에서 멈춰야 되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가 이루어진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실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왕이자 백성들의 진정한 리더였던 다윗. 이 다윗은 그의 평생에 굉장히 뼈아픈 실책 두 가지 죄를 범하죠. 한 가지는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이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말년에 백성을 계수한 일이었어요. 특히 백성을 계수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시죠. 3일 동안 창궐합니다. 결국 애꿎은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어야 했어요. 자, 이것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나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범했을 때 국가적인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교훈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앙이 맞긴 맞죠, 이 코로나19가. 근데 굳이 제1차, 2차, 3차, 제4차 대유행까지 갈 필요가 있었겠냐 이거예요. 제1차 대유행 때 교훈을 얻었으면 2차, 3차, 4차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의 파라오 역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완고한 고집과 죄를 짓게 되죠. 그 결과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가 국가적인 대재앙에 휩쓸리면서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당시 파라오의 광기를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얼마 동안이나 이 사람 모세가 우리의 올무와 덫이 되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서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십니까? 그랬어요. 파라오는 결국 보내긴 했지만 10가지 재앙을 부르고 나서야 보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죠. 다시 또 추격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결국 그는 홍해에 수장되고 마는 거예요. 재앙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만일 계속되는 재앙으로부터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재앙은 한 국가가 망할 때까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소설가 알베르 까미가 이 페스트 아시죠? 페스트. 이 페스트라는 소설을 썼어요. 당시의 그 사회적 배경을,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쓴 것이에요. 페스트. 이 말을 씁니다. 거기서 페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방, 지하실, 가방, 손수건 등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다시 나타날 것이다. 교훈을 얻지 못하면 재유행, 제4차 유행 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재앙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고 주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재앙을 보면서 그걸 먼저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위대하심 가운데에 복종하고 주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부분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거친 파도가 일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와서 깨우며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니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치고 잠잠해지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은 무섭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여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도다라고 하더라. 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생사화복에서부터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미생물의 생태에서부터 태양과 지구와 별들의 운행에 이르기까지 생태계의 먹이사슬과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관장하십니다. 과학자들이 무엇이라고 떠들어대든 간에 만물이 보존되고 존속되는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력이고 뭐고 말할 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 중력이 있는 그 원인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결국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있는 강력한 힘은 단순한 중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현재의 하늘들과 땅을 붙들고 계시고, 또 그 동일한 말씀으로 장차 이 온 우주를 다 불태워 버리실 것이에요. 또 그 동일한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소멸시키는 불이자, 강력하게 찌르는 막대기요, 무엇이든 베어버릴 수 있는 예리한 칼인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저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는 것이죠. 지구상에 살아온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구상에 살아온 모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저 하늘에 서 있는 그 말씀이 다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믿는 죄인들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하고 죄 없는 생명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죄인들을 영원히 눈멀게 하고 영원히 저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말씀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호령하시는 거예요. 폐기할 수 없는 그분의 법령에 따라 하늘들의 선율은 밤낮으로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갑니다.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우주의 장막을 힘차게 내달리는 태양은 강한 열기를 내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는 구름들, 하늘의 구름들은 그분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때로는 재앙을 가져오고 때로는 논밭에 비를 주면서 복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늘 아래로 음성을 내보내셔서 땅끝까지 번개를 보내시는가 하면 그분의 탁월하심과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천둥이 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회오리 바람과 폭풍으로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게 하는가 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눈, 비, 서리, 안개, 우박 등에게 명하셔서 그것들이 이 땅에 잠깐 동안 또는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이죠. 이곳 지구에서부터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우주를 지나 셋째 하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은 마치 대규모의 관현악단이 되는 거예요.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손짓에 따라서 아름답고 위대한 교향악을 연주하죠. 때로는 그 연주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소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드러내는 대재앙을 연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9장 6절에서는 너는 만군의 주로부터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쏟아지는 폭풍우와 삼키는 화염으로 감찰받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태풍, 지진, 기근, 홍수 등의 모든 기상 상황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연관을 짓는 것을 그거는 과학을 모르는 무지한 고대인들의 원시적인 미신에 따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원숭이 다윈처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대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랭전선, 온난전선, 고기압, 저기압, 지구온난화, 대자연, 어머니 자연 등을 운운하면서 우연과 진화론 뒤에 숨으면 그 대재앙이 도망가는 것이에요? 인류가 겪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진화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런 대재앙에 관한 한 대통령이나 교황이나 기상학자나 천문학자나 지질학자나 지진학자나 생물학자 등을 의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걸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든 만물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마땅히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야 돼요.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초림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을 때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잠잠케 만들어요.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단순한 인간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바람, 물, 불, 이거는 인간의 손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통제할 수 없어요.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산불이 나면 인간은 손 쓸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그저 빨리 지나가길 바랄 뿐이에요. 피해가 최소화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지진 한번 나보세요. 뭐 되나요? 몸이 흔들려고 뭐 되겠어요? 그냥 꿈쩍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멸하실 수도 있는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폭풍과 파도를 제어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피난처이신 것이에요.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사울의 사울이 자기를 죽이는 것에 있어서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도 그런 피난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이 사실만큼은 잊지 않았던 것이죠. 확신을 가졌습니다.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서부터 AI, 에볼라, 메르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 난치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들, 기근, 가뭄, 홍수,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각종 자연재해, 원전사고, 열차 탈선, 비행기 추락, 건물 붕괴, 대형사재, 교통사고, 살인, 강간, 학교폭력, 왕따 등의 사건, 사고들, 대학 입시나 취직 같은 인생 전반에 관한 마음속 근심, 걱정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소외감, 시험, 역경, 그리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온갖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런 위험을 단번에 잠재우실 수 있는 바로 그 주님께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심한 폭풍우가 불어닥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도와달라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해결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믿는 성도들을 살피고 계세요. 그분의 귀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언제나 열려 있으십니다. 그분의 코는 그리스도인들이 뿜어내는 그 향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위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안해하며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 다른데 피할 곳이 없나 주위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항구요 선착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난처 안으로 달려가서 평안히 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억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는다. 두 번째로,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진노를 이루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악한 가증함으로 인하여 슬프도다. 이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임이라.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질 것이며 남아있어 포위당한 자는 기근으로 죽을 것이라. 이같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이루리라. 19개월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은 이 땅에서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저주이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표시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편 7편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이 땅에 대해 매일같이 분노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인류는 전 세계적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또한 이 재앙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비를 구할 뿐이에요. 이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의학과 질병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규원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팬데믹을 초래한 이 전염병의 원인은 인류의 문명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가 처음부터 대규모 전염병에 희생된 건 아닙니다. 인류의 삶에 깊이 침투하기 시작한 건 농경사회 이후 야생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의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서 급성 전염병의 유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은 문명 특유의 질병이며 문명이 심화될수록 전염병의 위협도 증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밀집된 좁은 환경에서 가축을 기르다 보니 야생동물로부터 유입된 신종 전염병이 촘촘한 항공망과 도로망을 통해 순식간에 전 지구적으로 퍼지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류는 전염병을 겪으면서 문명을 발전시킨 점도 크기 때문에 결국 문명과 전염병은 상호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염병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본질을 호도하는 쓸데없는 소리죠.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해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과연 서울대학교 의대 이 교수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4장 21절이에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4가지 극심한 심판, 즉 칼과 기근과 악한 짐승과 전염병을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는다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이 말씀에 따르면 문명이고 뭐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국가와 죄를 지은 민족과 죄를 지은 개인을 이 땅에서 징벌할 때 사용하시는 극심한 4가지 심판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칼, 기근, 악한 짐승, 전염병. 칼은 전쟁이에요. 전쟁.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각종 사건, 사고들입니다. 자연재해들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질기고 잔인한 전쟁의 역사예요. 끝이 없습니다. 프랑스의 한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성공할 때는 칼날 바로 끝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죽을 때는 손에 든 그 무기 바로 칼로 죽는다 그랬어요. 칼로 성공하고 칼로 죽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 중에 하나란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 땅의 전쟁을 멈출 수 없어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그 전쟁을 보내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기근을 보내셔서 사람과 짐승을 죽이십니다. 기근은 가뭄이나 홍수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의 결과물일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식량봉을 끊어버리십니다. 식량봉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이에요. 최소한의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그 버팀목을 끊어버렸을 때 식량이 끊기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짐승도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런 기근을 보내시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근 팬데믹이 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근 팬데믹. 대환란 때에 말탄자들이 등장하잖아요. 봉인이 열릴 때 바로 기근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대환란은 그야말로 기근 팬데믹이에요. 그거에 대한 전투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악한 짐승들을 보내십니다. 작년에 이 사막 메뚜기 떼로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이 중국 등지에서 농지가 파괴되고 식량난을 겪었습니다. 남미의 브라질은 4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 습격을 받았어요. 4천만 마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충북 단양에서 번식하기 시작한 수천 마리의 매미 나방이 중부지방으로 퍼져서요, 여의도 20배 면적에 달하는 그 지역에서 극성을 부렸다고 합니다. 제주도 등지에서는 나무 막대기 모양의 대벌레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심지어 가정집 수돗물에서는 인천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충이 발견되기까지 했죠. 대환란 때는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가 등장하죠. 전염병. 우리가 지금 겪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에이즈, 에볼라,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중세 암흑 시대에는 흑사병이 있었죠. 흑사병.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죠. 무려 2,500만에서 5천만 명이 죽었어요. 단 2년 사이에. 이 수치는요,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이 수치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보다도 3배나 많은 수치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죽은 것보다도. 에이즈로는요, 스페인 독감보다 더 심합니다.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은 전 세계에서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보다도 5배가 더 많아요. 물론 이제 기간의 차이는 있겠죠. 자, 이러한 전염병은 전쟁만큼이나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에 400만 명 이상 죽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려질 때는요, 자비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그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는, 내려지기 전까지는 뭐예요? 자비가 있죠.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1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100년, 때로는 400년, 때로는 그 이상을 참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가 끝났을 때는 자비 없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노아의 대홍수를 보세요. 여호수아의 카나안 정복 전쟁을 보세요. 거기에 자비가 있던가요? 완전한 진멸이죠. 노아의 홍수 때 당시의 통계로 보자면 이 아담 이래로 노아의 홍수 때까지 무려 1700년의 시간이 흐르거든요. 지금의 인구 증가 속도를 따져본다면, 그걸 접목해 보면 당시에 무려 최소 10억에서 100억까지 달해요.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단 8명이. 나머지 다 죽은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75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극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 휴거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대환란에서 죽거나 백불화 심판으로 던져지거나 다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죠. 진노의 심판, 자비 없는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럼 이 재앙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될까요?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이 심판의 엄중함을 알라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자주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상황이 엄중합니다. 그 엄중함을 알면 백보라 심판의 엄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행하셨던 이런 심판을 보면서요, 너무나 잔인하다, 하나님은 인정도 없고 자비도 없는 그런 분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께서는 대량살상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왠지 좀 대량살상 하시는 분 그러면 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고 대답하지 말까 꺼려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량살상 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문제는요, 한 명을 죽였냐 많이 죽였냐 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간과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한 명이 죽든 여러 명이 죽든 대량으로 죽든 그건 핵심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대홍수를 보세요. 그야말로 대량살상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놓고서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잔인할까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400년 만에 돌아온다, 4대 만에 돌아온다. 왜 그런 것인가 봤더니 카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의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유예기간을 주셨지만 카나안 땅 거민들이 죄를 채우고 또 채운 거예요. 이젠 한 방울의 물만 딱 떨어져도 그 죄악이 넘쳐버리는 바로 그 지경이 이랬을 때, 즉 400년이 찼을 때, 유예기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 없는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신 겁니다.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짐승들도 다 진멸시키라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120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죠. 하지만 그 경고를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명이에요. 그 외에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물속에서. 자비 없는 심판입니다. 철저한 진멸이에요. 자,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받는 이 교회 시대, 얼마만큼의 유예기간을 주셨나요? 무려 2000년이에요. 2000년. 은혜의 시대가. 이 구원의 날이 2000년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 은혜의 시대에 맞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인가? 이렇게 구원받기 쉬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인가?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멀리 갈 곳도 없죠. 이 5천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보세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 것이에요? 기껏해야 300~400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 안 하시겠습니까? 전 세계적인 배교의 시대예요. 지금 배교 중에 배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 안 하시겠어요? 전 세계의 팬데믹이 진작에 와서도 벌써 왔겠죠. 너무 늦게 온 거죠. 지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참으시는 가운데에 어쩌면 이 마지막 기회라는 그 생각 속에서 이 마지막 재앙이라도 경험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재앙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죄 때문에 재앙을 주지만 그 재앙을 지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앙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들과 섞었다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루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하시니라. 사람들이 묻는 거죠.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이 무슨 중범죄를, 아주 극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비참하게 끔찍한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처럼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면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단지 시점만 다를 뿐이지, 그 사람들이 먼저 멸망했을 뿐이지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너가 뭐 더 잘나서 더 의로워서 너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미 제시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아요. 복음을 안 믿는 겁니다. 거부하는 것이에요. 바른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삶이냐, 이걸 제시해도 사람들은 들은 채 많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겠어? 내가 하는 정도의 죄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설마 이런 거 가지고 주님이 지옥에 보내실까? 대단한 착각이죠. 대단한 오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면 갈보리 십자가를 말해야죠. 갈보리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진리를 통과하지 않은 채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4절에서는 망루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내용이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이 죽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해서 그들은 그 홍수에 수장된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이 극심하면 더 극심하죠. 죄가.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충돌에 의해서 폭발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살아남은 사람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한 것입니까?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있었고, 세월호 사건, 과연 거기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그리고 코로나19로 죽은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과연 죽은 것이에요? 성경의 답변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할 거라는 것이에요. 답변은. 때로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재앙이나 고난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므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으라는 메시지예요.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준비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재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재앙이 있으면 항상 자신을 봐야 돼요. 그것이 개인적인 고난을 통한 재앙이든 국가적인 재앙이든 어떤 지역적인 재앙이든, 자, 어떠한 재앙이든 내가 속해 있고 나와 연루된 어떤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잖아요. 바꾸어 얘기하면, 이 재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과연 성경대로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바른 생활들을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한 교회들이 교회답게 했냐 이거예요. 과연 그들이 교회냐 이거예요.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야 돼요. 부흥과 개혁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재앙의 종식은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재앙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에서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나라는 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서두에 얘기했듯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어리석으면 이런 재앙들은 또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재앙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아더 핑크는 그의 책 다윗의 생애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아더 핑크는 칼빈주의지만 럭커 목사님도 이 다윗의 생애만큼은 좋은 책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 책에서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라고 하는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들어보세요.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당신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으로 인해 제어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추구했던 쾌락은 당신이 병상에 누움으로써 중단이 된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자신의 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기회를 얻게 된다. 어쩌면 당신은 피상적으로나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결과와 행보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건강과 힘을 은혜롭게 회복시켜 주신 지금 과연 당신은 그런 건강과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보다 더 헛되이 이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데 쓰고 있는가? 재앙이 지나간 그 복된 상황, 그 편해진 상황을 가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기냐 이거예요. 아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갖고 다시 교훈을 잊어버린 채 더 극악한 죄를 짓고 더 심하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생활했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주어지는 목적은 죄를 단절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재앙이 왔을 때 잠깐 돌아섰어요. 그리고 재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행보를 내딛었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된 환경 속에서 그 복을 가지고 또 그 시간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넘치게 섬기려고 했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또 남아있는 그 건강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더 썼냐 이거예요. 왜 재앙이 반복되겠어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또 재앙이 오는 것이죠. 재앙을 멈추는 길은 진정한 참회 기도와 진정한 회개뿐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가 38년 동안 병을 얻은 것은 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치유해 줬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인간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심을 알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13절, 14절 다시 보시면 그들의 살해된 자들이 그들의 제단 주위의 우상들 사이에 모든 높은 언덕 위에 모든 산 정상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모든 상수리 나무 아래 그들이 자기들의 모든 우상들에게 분향하는 곳에 있을 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정녕 그들의 모든 거주지에서 디블랏을 향한 광야보다도 더 황폐케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에스겔 이 한 권의 책 안에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내가 주인 줄 알게 하리라, 이 표현이 무려 50번에 나와요. 50번. 성경 전체에서 절반 이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내리는 그 재앙 속에서도 단순히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 진멸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바로 주님이야,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주야, 그걸 알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재앙이 주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보라. 세상을 구하러 오신 구세주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최후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갈보리는 그저 비극의 현장이기만 했던 것인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실패자야.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을 삼으려고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예수님은 실패자야. 실패한 왕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죠. 비록 죄인들을 향해서 쏟아져야 될 그런 진노의 심판과 재앙이 예수님 한 분께 내려졌지만 우리는 그 재앙을 통해 뭘 느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걸 내가 안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 재앙이 주어진 목적이 달성된 것이죠. 자, 재앙이 주어지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을 보면서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돌아서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그런 가장 중요한 문제를 깨닫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1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다음 행보는 결코 내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재앙이 올 때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할 부분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과 또 새로운 부흥과 개혁과 또 이 새로운 사역의 역사들을 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팬데믹 재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 깨달아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아주 심각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례가 없는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고 어수선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재앙들을 보면서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죄가 있고 또 버려야 될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이 계기를 통해서 또 이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모든 죄들을 씻어내고 우리의 양심까지도 다 정결케 함으로써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